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하나님 참으로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모든 것은 말씀처럼 다 없어질 것인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인데 하나님 우린 다 가야 할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영원한 집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로와이라 쇼위엘 길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힘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무엇보다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뭔가 잘하면 우쭐대고 뭔가 으쓱하고 못하면 뭔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내가 삶의 어떤 영역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잘한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근데 인생들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되지 않아요. 뭔가 잘한 것 같으면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뭔가 못한 것 같으면 또 낙심하고 주저앉아 기도할 힘마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나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지혜와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잘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의탁하고 내 삶의 행동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예수님께 향하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순종할 것이 있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피곤함은 거치고 주님을 갈망하며 악망하며 달려가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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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스카라라 스카라라 스카라라 로스카라라 스카라라 스카라라 로카야라 쇼야를 길고하나 로워서워야를 길고하나 로워서워야를 길고하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더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잠깐 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 잘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막히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 너무나 오랫동안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어서 조금만 안 되는 것 같으면 뭔가 걸림돌이 조금만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신 것 같다라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 뭔가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 때문에 잘못된 이 어둠의 생각 마귀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갓난 아기를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똥을 싸도 사랑하고 그렇죠? 밤새도록 울면서 부모를 깨워도 사랑합니다.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잘해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못 벌어와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돈 벌어와 주아야. 알바하러 빨리 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 인도를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합니다. 대영아, 아멘 아멘. 설교를 은혜롭게 해도 사랑하고 은혜롭게 못해도 사랑하시죠? 희한해, 눈빛이 이상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평생 왜 싸우냐면 이 거절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두려워서 먼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거절감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간대는 이 땅의 시간대랑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 40년 믿어도 영적 어린아이가 있어요. 예수님 3년 믿어도 영적 아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달라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주님을 갈망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많이 먹고 순종하고 삶이 되면 쑥쑥쑥 성장하고 자라면서 아비가 되는,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비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평생 예수 믿어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기능적으로는 설교하고 있지만 아비가 되지 못하고 어린 아이가 돼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끼리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싸웁니다. 아마 먼저 밥 달라고 싸워요. 왜 많이 안 주냐고 싸워요. 우리 애들, 그죠? 우리 주빈이, 주원이, 주아는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3등분을 딱 해놔야 돼요. 아니 5등분을 해야 돼요. 5등분 안 하면 엄마하고 아빠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우리 5등분을 해야 돼. 우리 항상 이렇게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알기를 원해. 결국 이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여러분 잠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고한 찬양팀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리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이 밤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신다라는 건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떤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 그죠? 흙을 빚었어요, 그죠? 예, 흙을 빚었어요. 예, 흙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생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생기를 넣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다라는 건 이 내 말이 곧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생명이 없었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후 하고 생기를 루ach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니까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그냥 육체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렇죠? 생기가 넣어져서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생기가 없으면 이건 뭐예요? 흙. 그냥 육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의미 없는 육체. 제가 자주 말씀드린 창세기 가인의 후손의 그 뭐라고요? 그 족보는 셈할 가치가 없었다. 그렇죠? 연수가 없습니다. 근데 셋의 족보는 몇 년에 누가 에노스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년에 죽었다. 셈할 가치가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생기가 나가야 돼요. 생명이 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생명이 안 나가고 엉뚱한 게 나갈 때가 있죠. 뭐가 나갑니까? 잘 하시네요. 불평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다고요? 혈기. 또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나에게 또 네, 그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이렇게 영 가운데 이렇게 양식으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안에 있는 게 결국 밖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불평, 원망, 짜증, 두려움, 믿음 없는 말, 혈기, 분노 이런 말들이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내 안에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도 하지만 눈빛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의 눈빛. 짠. 예. 근데 이 눈빛으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볼 때가 있잖아요. 레이저를 막 쏘고 막 분노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으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먹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을 넣지 못하니까 다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뭔가에 의해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요 사람은요 배고파요.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배고프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뭔가 배고파요. 그러니까 뭐해요? 우리는 눈과 귀로 뭔가 보거나 듣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채워 넣지 않으면 이 허전한 마음 달랠 길 없어. 이해가 가상가요? 허전한 마음 달랠 길 없어. 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뭔가를 봐야 돼요. 허전해요. 배고파요. 육신은 배부른데 뭔가 배고파요. 그래서 뭔가 듣거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때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우린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서 이 영혼을 뭔가 만족시켜야 되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키냐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시키냐.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만족시키셨습니까? 무엇으로 만족시키셨습니까? 혹시 다른 것으로 채웠다면 여러분의 어떤 갈망, 어떤 사모함, 소원,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외에 다른 그 무엇이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갈망이 주님이 아닙니다. 내 어떤 사모하는 내 어떤 것이 주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내 영적 이 입맛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필요합니다. 말씀이 너무 막 재밌고 막 좋고 막 좋다 막 너무 좋다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서실 때 정말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오늘 뭘 말씀하시나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면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길을 만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길을 만드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만들어진 어떤 놓여진 길을 이렇게 가기를 편안해 하죠. 그렇죠? 길이 있으면 편안하게 그 길로 가랍니다. 근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어렵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넓대요, 좁대요? 좁아요? 좁아요?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좁대요. 여러분 좁은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인생길에 특별히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는 뭐예요? 그렇죠?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겸손한 사람. 또 누가 기도할까요? 그렇죠. 간절한 사람. 또 누가 기도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마디 누가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저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빠도 막내, 나도 막내. 와, 누가 우리 주아가 저한테 하는 말인데 누가 기도할까요? 맞아요. 간절한 사람이 기도하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반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어떤 시간대 안에 있을 때 특별히 기도를 많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최근에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놔라.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막 기대하고 뭘 해야지, 우리가 선교해야지, 우리가 뭐 해야지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너를 다메섹 도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서 바로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사명, 부르심이 뭔지 아니? 바로 이 선교 여행, 선교, 이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게 너의 사명, 목적, 이유이기 때문이야 하면서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걸 알게 되고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모르신다면 여러분 되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스탑 사인을 딱 걸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시는데 내 사명과 부르심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도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뭔가 스탑해야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속이는 자, 발 뒤끝이 잡는 자.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인생에 제 인생의 또 다른 희망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그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돌베개에 두고 잠잘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반에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의 출생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친히 할 것이 있다 하면서 다시 너의 출생지, 너의 본토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요? 출생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에서가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군사를 데려왔는데 몇백 명을 데려왔다고요? 400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생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형이, 내가 널 기다렸다. 형제 우애를 다시 한번 잘 연합해서 해보자. 형제 연합 교회를 한번 해보자. 이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너 죽었어. 너 나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훔쳐서 도망간 야곱, 너는 참 네 이름과 같구나. 너 오늘 죽어. 너 죽었어.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오늘 창세기 32장을 잠깐 다시 볼까요? 32장에 보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답답하고 두려운 순간으로 때로 이렇게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에서 만날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은 아셨고 야곱은 몰랐다. 우리는 몰랐고 하나님은 아셨다. 우리는 당황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당황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에서의 400명 앞에 답답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모르셨다고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고통스러우고 괴로워하는 걸 즐기면서 이렇게 웃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형의 발 뒤꿈치 잡아서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귀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그 장자의 어떤 은혜들을 사모하는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이었죠.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 전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의 어떤 육신적이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야곱의 어떤 본성과 같은 이 육신의 어떠함의 이 부분들을 주님이 배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런 에서와의 군대와 맞닥뜨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답답한 순간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이름을 바꾸시고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당신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돼요. 에서의 400명 앞에서 내가 갈 데가 거기가 아니구나, 다시 가자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때 두때 나눠가지고 이렇게 야곱이 먼저 이렇게 자식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씨름하잖아요.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씨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인생은요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하십니까? 질문했는데 저를 이렇게 또 바로 쳐다보면 뭐 할 때 행복하세요? 뭐를 볼 때 저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여요, 그죠? 그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쪽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막 같이 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 청년,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고 싶어. 근데 음치야. 박자를 잘 아멘 하면서 혼자만 은혜 받아. 근데 다른 사람 다 힘들어해. 그러면 이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인도는 아닌 것 같다. 인도는 아닌 것 같다. 네가 박자를 놓칠 때마다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여러분, 부르심, 어떤 은사, 달란트, 재능, 하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그 어떤 달란트, 재능, 은사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사명을 이루고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어떻게 해요? 라반의 집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다시 네가 이 땅으로 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에서를 만난 거죠. 그런데 에서 만났다고 이거 잘못하다 죽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 돌아가자 라고 해서 돌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더 꼬여있지 않았을까요?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왜요? 불순종 자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 뭐예요? 점치는 거. 점 쳐보셨죠? 총각도사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저랑 같이 복음을 전하러 총각도사에게 한번 점치는 거 뭐예요? 귀신 초청하는 거잖아요. 점치는 거. 귀신을 초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과거의 일을 그 무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 같다?
귀신을 초청하는 것 같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울타리가 쳐집니다. 예수의 보혈이 쫙 덮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보혈이 쫙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살고 딱 덮어가지고 보호가 딱 쳐졌는데 딱 불순종하자마자 그 보혈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입니다. 이게 안타까웠지만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귀신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 불순종해서 다시 라반의 인대로 갔다고 아니면 다른 그 무엇으로 갔다고 하면 끔찍한 안타까운 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갔던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은 차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다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가 그에게 부어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에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되는데 동의는 안 되지. 뭔가 이게 맞긴 한데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때로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인간 혹은 어떤 사건, 어떤 일들, 바로 그게 예서의 400명이라면 그게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베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예서의 400명 아니었다면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됐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에서의 400명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뒤 가로 열고 당신이 에서의 400명입니다. 가로 닫고.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400명이 제거되고 육신적인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제거되고 되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32장 24절에 야곱이 끝까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씨름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팍 칩니다. 힘의 근원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돈이 나의 삶의 힘의 근원이었던 사람은 어떤 영역 돈으로 다루십니다. 탁 터치를 하세요. 인간 관계의 어떤 영역이 나의 힘의 근원이었던 사람은 그래도 내가 관계는 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탁 터치하세요. 관계를 깨어지게 하시고 어렵게 만드세요. 건강, 우리는 다 건강하지, 진짜 우리는 건강해, 이런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이 탁 터치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터치하시면서 관절을 꺾으세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왜 의지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터치하세요. 그러면 이때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팍 하고 끝내야 되는데, 됐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탁 터치하고 하고 힘이 없게 만들고 나로 가게 하라 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붙잡지 않습니까, 야곱이? 왜요? 왜 붙잡아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전 에서한테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목숨입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요 진짜 딱 붙잡은 거예요. 주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절대 못 가십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야곱 안에 있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하고 바짓가랭이를 딱 붙잡는 이 순간이 뭐예요? 야곱 안에 있는 육신적인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베어지고 제거되고 할례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고 야곱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죠. 자, 야곱 맞습니다. 저 속이 있는 자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근데 겉으로 보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겼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붙잡으니까 네가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난 능력이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닌 전 아다마의 아파르 흙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할 때 네가 이겼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이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나하고 겨루어 네가 이겼어. 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세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하루 시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요. 아멘은 했는데 말씀 묵상은 안 한다. 아멘은 했는데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하고 막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 아닌가요 혹시? 머리로는 아멘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걸 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일도 잘하고 계시고 돈도 잘 벌고 계시고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 정도 뭐 지혜는 있지 하고 이렇게 딱 일을 하시고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 중에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에서를 만나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에서 2명 정도는 우리가 해치울 수 있잖아요. 그죠? 한 400명쯤 와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한 에서 10명쯤 오면 내가 1대 10 정도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배치기를 한번 딱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에서가 400명이나 온 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지잖아요. 에서가 400명이 오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에서가 한 10명쯤 오니까 기도를 해 말어. 10명쯤 오니까 이거 기도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데 한번 좀 해볼까 우선. 기도 에서 10명은 기도 10분짜리지. 에서가 한 400명은 와야 이거 철야 기도 한번 해주지 이거,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온몸으로 아직 내 영혼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믿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훈련이 좀 되어서 날마다 뭐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훈련해가지고 30분, 1시간 혹은 그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방언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에서 400명을 보내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감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에서 400명이 오면 어떻게 감사하셔야 될까요? 미친 듯이 감사해야겠죠, 그죠? 미친 사람처럼 막 꽃 꼽고 감사하는 거죠. 꽃 꼽고 앞에 나와서 막 춤추며 찬양하는 거죠. 400명이 왔다, 죽여라. 죽었다, 나는 죽었다. 춤추면서 감사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어지간하게 오니까 상대를 좀 해볼 만하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고 꽃을 안 꼽고 저걸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렇게, 그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죠? 막 머리를 굴리느라고 막, 그죠? 이게 머리 굴러갈 이게 안 되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엎드려지는 거잖아요. 이거 감당이 될 만한데 하니까 안 엎드려지고 뭔가 이렇게 짱구를 굴려가지고 자꾸 뭔가 해결해 보려고 자꾸 하는, 그죠? 내 안에 이런 모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습성을 하나님 배워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야곱 같은 습성들이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몇 군데 있었죠. 어떤 분은 지금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잘 모를 때는 한 번 딱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막 근데 아니더라고요. 뭔가 또 이상한 게 오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신앙생활을 잘 몰라서 당황했어요. 어려운 일이 왜 또 오지? 한 번의 문제 끝나는 거 아니야? 예수의 보혈이 다 해결한 거 아니야? 왜 또 어려운 일이 왜 또 오지? 이상한데? 이게 성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어떤 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걸 잘 몰랐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청소년, 청년, 아비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에서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딱 해가지고 딱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400명이 굳이 오지 않아도 10명만 와도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엎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가끔 간증하는 이 안동의 시간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요 이스라엘 만드시려고 철야 기도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죽음의 위험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허락했던 이 의지하는
이 환도뼈를 확 위골시키시면서 절룩거리게 만드시는,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였던 그 안동의 시간 때 제가 이렇게 딱 시간을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최소한 4-5시간에서 많이 기도하면 7시간, 8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한 6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루 6시간에서 일주일 42시간. 예. 그래서 이게 다 곱해봤더니 제가 6개월이었어요. 너 1008시간 정도 평균 기도했더라고요. 6개월 동안 1000시간 이상을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쭉 하고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어떤 그 용광로 안으로 우리를 푹 담그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물이 끓는 점은 100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100도가 안 되면 끓질 않습니다. 아 뜨거! 했는데 90도면 펄펄펄 끓질 않아요. 그럼 라면이 익지 않습니다. 맞죠? 끓어야 돼요. 어떤 임계점이 딱 와야 돼요. 100도씨.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이 임계점으로 오는 딱 이 지점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의 예배와 제사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브로큰되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우리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동굴 속에서 그 축축한 동굴 안에서 1000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삼척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저의 약속의 땅은 삼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약속의 땅, 부르심의 땅, 어떤 사명의 자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어떤 때 야곱이 철야하면서 어떤 시간을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시간대 안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 같은 어떤 시간대 안으로 당신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스라엘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온 마음과 모든 걸 이렇게 녹여서 이때는 취미를 즐길 때가 아니고 여행할 때가 아니고 놀고 먹을 때가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갈아 넣어서 기도에 올인할 때입니다. 제가 이때 기도할 때 어떤 연단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저는 집에서 가정주부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퇴근하면 저는 바톤 터치를 하고 바로 기도 굴로 올라가서 5시간, 6시간, 7시간, 많으면 8시간까지 그냥 기도 동굴에 있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고 기도 동굴에 들어가서 쭉 외치고 로마서 5장 5절을 막 계속 외치고 소망이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막 말하고 막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 임계점의 시간대 안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시간대 당신의 기도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때로 기도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하고 탁 졸다가 2시간 갔네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시간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기대하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대 앞으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혼자 한번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2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요 철야 시간에 1시간, 그리고 일주일 하루하루 한 10분에서 한 15분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2시간, 그러면 52주 1년에 10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쳐서 3시간 기도하면 156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1년에?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시간 중요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합니까? 시간을 많이 드리면 더 진하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 사랑하고 좋은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있는 게 왜 그렇게 힘드시고 어렵고 싫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52주 동안 여러분 2024년 몇 시간 기도하셨을까요? 52주 동안 365일 동안 만약에 52주 동안 2시간 기도했다면 104시간 10년 해야 1004 10년 기도하면 100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10년 기도해서 저는 물론 이 1000시간이 넘는 기도도 어떻게 기도했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갈아 넣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모으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 확 부어져서 회개가 터지고, 저는 날마다 힘들게 산에 동굴에 올라갔지만 항상 내려올 때는 거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내려왔어요. 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예배했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하지만 뭔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뭔가 족쇄처럼 붙잡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압이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수백 명의 선자들과, 그렇죠, 바알의 선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요. 네. 종을 보내죠. 비 올 징조가 보이냐? 나중에 7번째 저기 조그마한 구름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그 과부는 알지도 못하고 자비가 없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 나아가 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요. 할렐루야. 과부는 법정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법정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잠든 친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지금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직한 영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사람한테 불평, 원망, 짜증,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름을 붓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곱이 에서 앞에, 야복강 앞에 나올 걸 기대하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야곱이 어이 깜짝이야 하고 돌아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으로, 야복강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에서 앞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 이런 모든 믿음 없는 생각들은 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도해도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소용없을 거야.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이 있겠어 라는 잘못된 믿음 없는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생각들이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아멘. 십자가로 나아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아버지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는 선택이고 결단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모델링으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어떤 권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모델링은 계속 뭘 기도하는 모델을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모델. 사람들이 막 왕삼하려고 할 때 홀로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모델을 계속 보여주세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야복강에서 홀로 독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차야 되고 압력이 차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틀린 거 없어요. 기도의 잔이 차야 돼.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런 얘기 말씀하시죠. 기도의 잔이 차야 돼. 그래야지 그게 부어져. 그래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잔이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잔을 다 채우고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토해내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의인된 자녀됨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주님의 빛빛 주심으로 말씀도 먹고 분향단으로 나아가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혹은 이웃들, 가족들, 믿지 않는 주위의 어떤 오해